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 속에 문제로 남아있는 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또 정말 헤쳐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왔습니다. 어저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15절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변화된 그런 딴 세상에, 우리가 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로서 그 상태에서 정말 은혜를 남용하고, 그래서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는,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까봐 그런 이야기를 단도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큰 대조는, 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죄와의 관계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죄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 침례가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 아래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어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랬으면 길이 없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그 아들의 그 정말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출받았지만,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우리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렸던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는 다분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유를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은 15절부터는 오늘은 그렇게 자유케 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 방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종살이, 종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죠. 종류가 바뀌었습니다만, 죄의 종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16절에 죄의 종, 죄에다가 자신을 내어줬던 인생에서 이제는 순종에다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 그것을 순종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밑에는 그것을 의의 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방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물론 바로로부터,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향해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을 그 노역과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자기들의 그 마스터가 바로였지만 이제는 새 주인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죄를 열심히 섬겼던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무엇을 섬긴다고요? 예, 순종을 섬긴다. 이제 의를 섬긴다 이렇게 해서 더 맞을 것 같은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분이 바뀐 것을 이제 영역이 바뀌었고 이제는 정말 세계가 바뀐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바뀐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 바로를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죠. 여기도 우리가 17절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중간은 없어요. 그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죄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두 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때는 이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절 18절이랑 20절 23절에 그런 대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7절 18절을 먼저 보면은 너희가 본래 그때는 죄의 종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너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교훈의 본을 아마도 모세의 율법과 대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교훈의 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너네의 어떤 그런 옮겨짐을 너네가 받았다. 전이가 일어났다. 트랜스퍼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2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또 그때죠. 옛날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렇죠?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런 어떤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인으로 착각하는 걸 뿐이죠. 바람에 나는 겨 이런 표현처럼 겨가 혼자서 납니까? 바람에 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힘에 그냥 따라갈 뿐이죠. 근데 그걸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롭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열매를 맺고 살아요. 그렇죠? 무슨 열매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너무나 부끄러워해. 지금은 너네가 너무나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살았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끄러운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22절 너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 아래에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옮겨져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영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한 사람인데 이렇게 운명이 완전히 그냥 낮과 밤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너네가 살아. 그래서 너네가 죄를 따르면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야. 그렇게 전과 지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술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자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의지가 발동이 안 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라고 어저께도 명령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서도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 얘기가 19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이 중요한 중심 구절이죠. 그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앞뒤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명령어를 집어넣는데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들을 말하는데 너네가 이해가 부족해서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런 뜻인데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어예요. 너네가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오늘 이게 내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내주어.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19절에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너희 지체를. 그 뒤에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오퍼한다는 거예요. 오퍼. 내 자신을 오퍼한다. 내 자신을 드린다. 오퍼링.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너네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때, 너의 멋대로 죄를 지었을 때, 그 부정과 불법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열정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의에게 그렇게 너 자신을 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은혜 안에 신분이 바뀐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이 우리 각자 믿는 자의 삶 속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걸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태고 우리의 의지를 보태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 자신을 내어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발현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으라고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네가 죄를 다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타취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지만 그 죄의 어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엄청난 결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지만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복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어줘야 됩니다. 순종에게 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계속 여기 보면은 영생을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장에도 그랬고 6장에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인 거 맞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구나. 우리가 열심히 순종을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삶 자체도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함,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은혜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은혜고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애를 써야지.
내 공로를 쌓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애굽으로부터 광야까지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이렇게 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다 제가 전하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은혜인 것을 까먹을 때 그들은 잘못 갔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필수인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순종은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율법에 그런 얽매이듯이 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벌 받을까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직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동시에 뭐를 또 경계해야 됩니까? 다른 극단의 자유방임주의를 경계해야 되겠죠. 순종을 완전히 무시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이런 명령문을 무시하고 순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자유방임형의 신앙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정말 그 영광에 또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3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죄와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의 주인이 과연 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스터는 누구인가? 죄인가? 죄가 나를 끌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그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는 뭡니까? 그 주인을 따라간 결과가 달라요. 죄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섬기게 되면 결과를 뭘 받습니까? 사망을 얻습니다. 그런 못된 주인이죠, 죄는. 그러나 하나님을 마스터로 모시고 살아갈 때는 뭡니까? 결과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는 그 내용도 다릅니다. 그 방법도 달라요. 죄는 싹스로 줘요. 그렇죠? 싹스로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사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싹시라는 건 우리가 우리 앞에 4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싹스는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요. 그래, 너가 노력했으니까 너의 싹스를 받아. 그러고 주는 게 사망이에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싹스를 받았는데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선물을 주시는데 편손 기억하시죠? 편손.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라는 것은 선물인데 그 선물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 바른 주인을, 마스터를 모시고 살아갑시다. 이미 주인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의 죄의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유혹을 여전히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죄를 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또 기도합시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의 삶으로 내 자신을 순종해 드리고 의에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우리가 열정을 쏟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그런 그 이상의 열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겨우겨우 그게 신앙생활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대열에서 행렬에서 뒤처져 가지고 우리가 겨우겨우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런 무리들에 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되 요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게 우리 정말 앞장서서 모세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그렇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영생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정말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미래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죄와 우리가 분명한 관계를 정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아버지 죄의 종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메스터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의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아버지 선물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을 하되 자발적인 순종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 우리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정말 의의 정말 아버지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